세가족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한 대로 담임 목사님은 이제 1강, 2강 하셨고요. 제가 3강, 4강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남문교회 또 세가족반으로서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배우는 것들 또 아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또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기 몇 쪽이죠? 6쪽입니다. 6쪽 펴시면 세가족반 3과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주님이 우리에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특별한 언약의 자녀든 백성이든 관계 안에 살아간 존재가 되었다. 생명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음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뭔가 또 고민이 있을 때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면서 응답을 받고 또 뜻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말씀에 대해서 넘겨보시면 다음 시간은 기도와 여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걸 너무 자주 이제 받으려면 위험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보시면은 음성으로 들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주 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 성경의 계시가 쓰여지는 그 시기 가운데는 선지자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성경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나에게 그냥 막 갖다 붙이면서 적용할 경우에 교회에서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면서 막 약간 예언하듯이 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계시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에게 말씀이. 근데 어떤 특정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 글을 써준다, 말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목회자가 상담 받으시고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나 어떻게 보면 악령의 귀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의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 것처럼 속여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되게 경계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쭉 읽고 전체적인 하나님 뜻을 맥락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오늘 무슨 말씀 주시나 딱 이렇게 펴요. 이 말씀이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치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뽑기도 안 합니다. 너무 의미는 좋은데 새해 말씀 뽑기 하면서 올해 점치는 말씀 같이 받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장을 외워버리자. 아예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를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달에 암송할 말씀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똑 뽑아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다가 펼쳤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 받으면 안 되는데 해서 다시 딱 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속히 행하라.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하면 적용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계시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로마서 1장 20절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이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것들이 그냥 될 수 없는 것들,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자연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보면은 지구나 천체들이 도는 걸 보시면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도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숫자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됐어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천체 자연 과학자들이 그 자기가 연구를 하잖아요. 하면서 이것은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설계한 자가 있을 거다라고 인정한대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보다 불가지론자가 많답니다.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능력과 신성이 그런 우주에 또 우리 신체가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약 60개에서 10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주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 몸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게놈 연구로 인간 유전자 다 연구됐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아무리 발달한 컴퓨터 가지고도 인간만큼 정교하게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의 눈만큼 카메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찍어도 우리 눈보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이 확대만 시키겠지만 정확한 분별 이 눈만큼 미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밑에 가로 안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게 하는 계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반 계시. 근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2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디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하다는 이유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말씀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 특별한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2번 그 성경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은 능력의 책이다 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책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록의 능력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어떤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썼는데요. 모세의 오경을 쓴 모세가 그냥 양치는 할아버지 아니었잖아요. 원래 40살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애굽 왕자로서 그 당시의 모든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학적인 그 시대의 외교 문서나 문학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유명한데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하버드 대학생 교수님 정도 되는 수준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 글들이 학구적입니다. 그냥 아무나 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다 똑똑한 사람만 성경 쓰냐 했을 때 베드로였죠. 베드로 전서 썼습니다. 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어부이지만 또 베드로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1600년 동안 구약, 신약 쓰여지면서 신기한 건요. 성경이 일맥상통해요. 각각 다른 사람이 쓰면 다른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고요. 뭐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뒤에 보면은 다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나 시편 또 잠언이나 이런 예언서 같은데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 그 사람의 기질과 느낌이 있어요. 요한은 굉장히 감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많은 사람은 반복하거나 좀 더 뭔가 표현을 막 풍성하게 합니다. 말할 때 보면은. 근데 요한복음이 그래요. 반복적인 말이 많이 나오면서 감정적인 것들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요한 1서 보면 사랑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보면 딱딱해요.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논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감동을 주셔서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겠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 보시면 3장 1절에 누가복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15해에 그때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의 총독 있을 때 헤롯이라는 그때 왕이 갈릴리 분봉 왕이었고 동생은 또 이런 다른 지방의 분봉 왕이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있었냐? 기록이 없다라고 따졌거든요, 옛날에 학자들이. 근데 가이사라는 곳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해변가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비석이 새겨진 게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름이 없다, 성경밖에 안 나온다 했는데 다윗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모압 지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없으니까 아니지, 거짓말이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온다, 이거 자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이런 일들. 성경은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기록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배경 없이 막 쓰여지는 그런 경전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 보면 배경이 좀 없습니다. 그냥 맥락 없이 막 해요. 거기는 말만. 성경은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존의 능력입니다. 보존의 능력, 보존. 계시가 완성되고 쓰여지고 나서 그때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얇게 편 거기다 쓰여졌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책이 다 삭아서 없어집니다. 원본들은.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필사되고 사본으로 이어져야지 책이 유지가 되는데요.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원본 거의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신약 성경의 사본이 6,00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된 서양의 고전이라고 하는 일리아드 이런 책은 사본이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데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일리아드 가지고 저쪽 터키에 있는 정복된 그 성읍 거기를 가서 파보니까, 독일 학자가 파보니까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 트레이 목마 했던 그 도시가.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에 있다는 거 밝혀냈는데 그 역사 이야기는 사본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6,0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을 이제 지어냈다 가짜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이 쓰여지도록 하고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이게 요한복음 아니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거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또 이 두루마리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제하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하고 볼테르라는 18세기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주작되었다 했던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였나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집이 하여 성경 보급소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 볼테르의 집이 성경 보급소가 돼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성경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은 요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양피지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가 이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네가 칼에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그 버린 말씀을 다시 그대로 예레미야 서기가 바르기 위해서 다시 그대로 쓰여지게 만듭니다. 덧붙인 것은 요야김 왕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말씀을 덧붙여요. 그게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굉장한 경고를 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급의 능력입니다. 보급. 여러분 호텔 가보시면 좀 괜찮은 호텔 가시면은 서랍을 열어보세요. 뭐가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이상 호텔 말고 좋은 호텔 가면 성경이 꼭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호텔 가도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관습으로 있긴 한데 그만큼 성경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정석이라는 수학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됐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도 많이 봤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성경이 많이 출판됐고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한 보급의 능력으로 역사한 성경이 아주 독보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2200개 언어와 지방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5천만 부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 숫자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판매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또 200년간 전 세계적으로 50억 부가 인쇄됐습니다. 구텐베르크 그 활판이 나온 다음에 성경이 막 찍히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 인구만큼 인쇄되고 있고요. 매년 6억 부씩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98%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이제 2%의 굉장한 소수민족을 위해서는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인가 해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인데 지금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선교 굉장히 200명, 100명 이런 데 가서 마지막 남은 그 부족들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외국인 선교사 하셨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뭐 언어학과나 어디 저 지방에 어떤 그런 대학교 포항에 있는 그 학교가 이게 뭐지 기억 안 나네. 한동대 거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언어 번역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 있다는 거, 보급의 능력. 네 번째 보시죠. 자, 써보시죠. 변화의 능력이다. 변화. 성경이 그냥 읽어서 재밌다 이렇게 하고 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읽고 넘어가는 책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갔습니다. 아직 수교하기 전이었는데 1866년에 이제 상선 이 셔먼호가 올라가다가 우리 무역하자고 했는데 이제 조선에서 아직 수교 안 됐다 하면서
발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배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배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르려고 위에서 이제 불을 피운 나무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배에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배에 불이 타고 이제 다 죽게 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헤엄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군병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을 쳐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뭔가 주기 때문에 성경 받아서 왔어요. 30년의 세월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자기가 받았던 한문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고 나중에 평양에 선교사로 왔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그때 받았던 성경, 어떤 아이가 받은 성경을 찢어가지고 좋은 종이네 하면서 벽지로 다 썼어요.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싹 붙여놨는데 그 여관이 이제 인기가 좋은 또 인기를 누리는 또 숙소가 됐고 그 종업원 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보니까 한문으로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니까 성경인 거죠. 뭔지 모르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또 평양에 있던 마페 선교사님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성경 뿌렸던 일들이 그냥 멋모로 봤던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페 선교사님과 세운 교회가 평양 널다리 교회이고요. 이게 1899년 장대현 교회라고 해서 평양 대붕 운동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책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많이 우리의 죄를 따라가는 본성을 말씀이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통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셔서 사람을 살려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 같은데 하면서 또 들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너무 이제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1년 전에 듣던 말씀인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들을 때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제 그냥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은퇴하셔가지고 초등학교 교사에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좀 이렇게 보안관처럼 도와주는 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77세셨는데 일을 딱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보니까 뇌 꽈리가 뇌졸중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이렇게 고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뇌사가 먼저 오는데 체육교사 발견해서 얼른 이제 심장 박동 이렇게 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응급실로 가셨는데 이미 뇌사 상태로 가셨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5시쯤 연락 받고 급히 이제 갔습니다. 너무 참막해가지고 7시 반쯤 도착하니까 이미 이제 의식은 없으시고 심장만 이제 겨우 마지막 뛰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귀에다 계속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하면서 이제 가족들 돌아가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귀에다 그러니까 얘는 했어도 귀는 열려 있다고 하네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임종을 받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갑작스러우니까 참 힘든데 이 장례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내가 계속 보내줬거든요.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그거를 계속 들으셨대요. 열심히 들으셨고 지난번 어버이날 때 이제 아내가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아버지, 아빠, 예수님 위해서 하니까 그때 다 믿는다고 그때 이제 뚜렷하게 얘기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약속이 아버지께 있다 하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고 좀 그렇지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일 때 정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참 가족들 관계도 많이 회복됐고 참 신기했습니다. 물론 가정들이 또 아내가 박은미 전도사가 아내인데요. 오늘 유치부 어제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목금 딱 장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사역을 딱 하는데 여론성경학교 하는데 딱딱 날짜가 맞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런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주관하셨는데 휴가 기간이세요.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장례 집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문교에서 전사님 세 분이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담임 목사님이 딱 목요일 날만 서울 와서 좀 쉬는 날이었어요. 희한하게 휴가 기간 중에. 딱 담임 목사님 와서 지금 예배 치러주시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감사한 은혜가 이번 주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성경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오른쪽에 세 번째,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뭐 역사적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책인데요. 서리문답 3번 문답 보시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으시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믿을 것과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런 책이었어 하고 너무 덮어둔 책이 아니고 늘 봐야 되는 책이에요.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거로 2번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믿어서 뭐 하는 거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대로 성경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고 교회에서 보라니까 억지로 보고 그냥 나랑 상관없으라고 하고 있으면 교회 다니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예배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서 씨름해서 이것을 넘어간 사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면 절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강제로 그분들에게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마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두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관계가 열리게 달라고 늘 두드리면서 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죽는다는 것, 이것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어야지 됩니다.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듣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세요. 나는 그냥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와서 깨져요. 제가 아는 이제 고등부 교사 한 번 있었는데 예전 교회에 뭐 어차피 모르니까 방송교회라는 교사였어요.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등부 교사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전사님이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똑같은 말씀이었대요 그날.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가 팡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 네가 왜 우냐 계속 찾아봤다는데 자기가 그날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듣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늘 있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늘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모하고 붙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예배 그냥 드렸고 한번 들었으니까 됐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3번. 자, 이 구약 성경이 믿음을 주는데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달목스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 오실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냐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냐?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교재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누구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여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면서 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친해져 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보면 유혹해 가지고 죄 짓게 만들었는데 너처럼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원수 사이로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뱀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할 때 이 후손 있죠. 이게 제라라는 원어입니다. 제라. 씨라는 뜻이고요. 씨 맺는 나무 열매 할 때 그 씨가 제라입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씨도 되고 후손도 되는데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제가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벗을게요. 힘드네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까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깹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깹니까? 뱀의 머리를 깹니까? 잘 보세요. 뱀의 머리죠. 여기 있는 뱀의 머리입니다. 뱀의 후손이 아니죠. 지금 뱀에게 빙의되어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 나중에 올 여자의 후손이 또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로 어떤 반격을 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뱀의 머리는 깨져. 여러분 뱀이 머리가 깨지면 뱀은 죽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군대에서 가끔 남자들 군화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아세요? 여기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뱀이 그 이상 못 물기 때문에 군화가 이 정도 높여놨대요. 산 다니다 보면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화 신으면 뱀이 와도 무서울 필요 없다고. 못 물어요. 우리나라 뱀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머리 밟으면 이기는 거예요.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사람은 못 이기는데 예수님 머리를 깨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상처를 받으셔도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원복음돼 있죠. 원시복음, 옛날 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오진 않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암시처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데요. 미리 보여주는 단어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하냐 했을 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시면 빠져야겠네요. 5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사람이 맞는데 대신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나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맞아야 될 채찍, 징벌, 형벌인데 옆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맞아서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다 했지만 제사제도 하면은 죄인인 사람이 성막에 아니면 성전에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리 누릅니다. 두 손으로 꽉 누르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칼을 가지고 목을 따고 온 몸을 이렇게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내버리고 내장을 뜨고 피를 다 쭉 뺍니다.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 몸에 있는 기름을 갖다 불에다 싹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네 죄가 이 짐승의 희생으로 용서받았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근데 그 늘 제사 드리지만 늘 죄를 져요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타락해서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결국 죄 용서의 근본적인 원래 제사 죄 용서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가로 안에 십자가 사건.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누군가가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한강수를 써서 고마워요. 담당시켰다는 것. 구약에 예언도 있었고요. 이게 신약에 오시면 4번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제사제도도 그렇지만 이 제사제도에 앞서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멸망시키시는데요. 재앙을 주시는데 뭐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를 보내시고 뭐 무박을 내리시고 쭉 하세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줘요. 계속 자기 노예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의 아들도 죽이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식구 명수들에서 피를 흘려서 문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럼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보장해 주세요. 그 사건 우리는 유월절 사건이라 합니다. 유월, 넘을 해서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자죠.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바로도 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보내주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피를 뿌리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유월절 쓰시면 되고요. 히브리서에도 이 제도를 아까 제사제도 말씀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제사제도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완성됐어요. 제사제도고.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봤던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쓰시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많이 예표되어 있어요.
민수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 싫어 미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고통과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 백성이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그 불뱀 모양의 놋으로 장대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걸고 그것을 보면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독에 이제 죽은 백성이 그 뱀을 장대를 보면은 살고 끝까지 난 싫어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은 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보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지만 그게 은혜죠. 근데 끝까지 안 믿고 불신하고 버텨. 내가 내 스스로 할 거야 하면은 죽어요 다. 그게 이 불뱀 사건이었고 결국 십자가를 예표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과 친해져야겠죠? 친해져야 됩니다. 어려워요 성경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문화와 배경과 언어가 달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방가로 읽은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 읽으라. 또 두 번째 성경을 들으라. 세 번째 성경을 지켜라.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20분 성경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 말씀도 한번 쓱 읽으시고 뭐 매 새벽에 말씀 오시잖아요. 그러면 본문 좀 읽고 설명을 읽고 또 시간 되시면 차편 오가면서 말씀 유튜브로 좀 들으시면 유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시면 좋고 맥체인이라고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루 4장씩.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만 봐서 어려우니까 성경 관련된 서적도 목사님들 보는 주석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성경 관련된 신앙 도서들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가시면 됩니다. 빡 펴가지고 가르친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이런 거 읽으시 마시고 맥락을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으시고요. 또 성경 관련된 훈련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방 있어요. 구약 했는데 2학기에는 신약 성경방 합니다. 신약 성경을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서 맥락을 찾아줘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혼자 읽을 때 이게 이런 흐름이지라고 이해하면서 읽게 만드는 공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독서반 또 세가족반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참여하셔서 성경 읽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성육신 하시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거 못 잡고 뭐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점심 먹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그 관계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아시는 것, 교제하는 것,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정말 복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이 믿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또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